십자가는 머리로 조금 안다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성경을 많이 배웠다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죄인 중에 기수라고 고백했다가 변화받은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항상 내 중심에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늘 내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앙생활이 결코 아닙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도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율법주의자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현혹하였습니다. 거기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눈으로 십자가를 보듯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 중 가장 잔인한 사형의 도구입니다. 다른 종교들의 상징을 보면 그럽니다. 유대교는 다윗의 별, 이슬 남교는 초생딸, 그리고 불교는 연꽃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다 귀하고 좋은 상징물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유독불 사형 형틀이에요. 제일로 악한 사람이 지은 죄인에게 지어지는 형틀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 예배당에 벽에 걸어놓고 십자가 종탑을 높이 세워놓고 목걸이를 하고 다니고 왜 귀걸이를 하고 다니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잊지 않고 늘 마음에 모시고 체험하고 살아가기 위하여 그리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가까이 두고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교인들이 십자가 없는 복음과 메시지를 좋아하는 거예요. 유럽의 모든 교인들, 그리고 우리 한인들이 미국에 제일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고난주간을 없애자는 거예요. 고난주간에 막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흘리사 뭐 이런 찬양 싫어하고, 그리고 고난주간에 왜 또 금식하고 이렇게 막 사람들이 그렇게 그러냐고 그거 없애버리고 부활주일 날만 우리가 기쁘게 즐겁게 예배드리고 잔치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잖아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잖아요. 모든 성공자, 모든 성자들 보면 다 고생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사는 것은 천박한 신앙생활입니다. 십자가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세상적이고, 십자가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세속적이고, 십자가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사람들이 이상하게 변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 아닙니까? 왜 기업에서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을 원합니까? 그 사람들 고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웬만한 어려운 일을 맡겨도 잘 감당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뽑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우리는 좀 쉽게 평안하게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생활 중심이 아니라 나의 개인의 삶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더 신랄하게 말한다면 타락한 신앙생활, 타락한 사회생활을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은혜가 많이 있고요, 교회에서도 은혜가 많이 있고, 삶 속에서도 은혜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솟아나는 은혜의 샘물을 날마다 마셔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쉼, 세상을 살아가는 쉼을 얻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사는 거 정말 힘들지요. 전쟁을 치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적당한 경쟁이 항상 일어나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 같아도 높아지면 높아질수록에, 잘되면 잘될수록에 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연예인, 성공한 기업가, 성공한 정치인들 중에 정신적인 아픔과 장애를 겪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요. 또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자녀들이 태어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한테 RT 장교 출신들이 많이 있고 군에 가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어차피 자기들은 몇 년 근무하고 사회로 복귀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근데 그 친구들 중에 군에서 몸담고 살아야 됐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인들이 훈련 도중에 일부러 자기들은 사격 점수도 잘 못 쓰고 엉뚱한 데로 쏴버리고, 또 이렇게 구보할 때도 자기들이 져주고 몰아준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을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 RT 출신 청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주 기분이 좋아지죠. 어차피 나는 군대에서 성공할 사람이 아니니까 몰아주는 거야. 그러나 사회에 나오면 어디 그렇습니까? 세상적으로 잘 살고 안정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가질 것만큼 가지고, 즐길 만큼 즐기고, 기뻐할 만큼 기뻐했으나 허전한 거예요. 가슴이 뻥 뚫리는 거예요. 허무는 사람을 힘들게 하지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뭔가를 많이 먹어도 늘 허기지듯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고 고달프지요. 이는 누구에게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에요. 이것은 내 내적에서도 일어나기도 하지만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우리를 오래 가지 못하게 해요. 밖으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해요. 어떻게 그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그분 앞에 나가면 힘을 얻어요. 제가 양육하던 학생 하나가 어느 날 나를 늦은 밤에 찾아와서 상담을 했어요. 자기가 가출을 하고 싶었대요. 가출하려고 몇 번 마음을 먹었대요.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도 한번 하려고 그랬대요. 근데 그럴 수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가 자기가 새벽에 복통이 일어나서 너무 힘든데, 시골은 여러분 병원에 한참 가야 되잖아요. 오리 심리가 하고 그래야 돼요. 우리 동네에서도 병원에 가려면 마성 올라오는데 4km 이상을 걸어야 돼요.
그러면 젊은이들은 승용차 타고 가면 되죠. 그때 차 어디 있어요? 동네 자전거도 없고 오토바이도 한 대나 있을까 말까 같은 세상인데. 근데 그 엄마가 자기를 업고 병원에 나오니까 서울의원이라고 있었거든요. 우리 마을에 통진에. 근데 문이 닫혀진 거야. 업고 땀 뻘뻘 흘리고 엄마가 업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나올 때까지 자기를 이렇게 부담 업고 이렇게 움직인 것 때문에 그게 평생 잊지 못해서 가출나왔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 엄마가 얼마나 아파할까. 죽어버리고 싶었는데 그 엄마의 사랑, 그게 기억이 나서 극단적인 선택을 안 했다는 거야. 그냥 정말 잘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네 영혼, 네 지옥 갈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자기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놀라운 힘을 다시 체험할 수가 있어요. 오늘 다시 체험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 인생의 짐보다, 나의 짐보다 더 무겁고 힘든 십자가를 그가 홀로 지신 것,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말이죠. 그의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세상의 어떤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 앞에 놀라운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십자가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 때, 심에 부칠 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아름다운 능력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변화시키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그 어려운 사선을 넘는 그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인생을 막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도덕도 넘고 윤리도 넘고 자기 자신을 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진리스러워하는 것이 내 영역을 침범하는 거야, 누군가가. 그럼 내가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 누구일지라도. 표현들 할 때도 있지만 표현 안 하고도 속으로 제가 강력한 탁 선을 그어요. 짐승의 세계도 동물의 세계도 자기 영역을 표시하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은 우리의 거룩한 선이 있어요. 거룩한 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5장 21절, 6장 4절에 보면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그 한 사람이 아담 아닙니까?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 왕노릇하리로다. 예수님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족보를 가지고 태어났기에 우리는 죽은 자였어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 집안은 내가 제일 먼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영적인 1세대예요. 누가 뭐래도. 이제 나는 새 생명을, 새 사람이 됐어요. 내 다음 세대들 3대, 4대 존귀한 가문이 되는 것이죠. 또 21절, 이는 죄가 사망에 넣어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오늘 3부 예배 시간에 세례를 베푸는데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어요. 장사 지냈어요. 뭐가? 옛사람이. 죄가 죽었다는 거예요. 죄가.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리 함이라.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야 이제는. 그래야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제는 우리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물려받은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됐어요. 양자.
그러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고 살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지 못할 때도 성령의 탄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여 죄를 범하고 실수하고 또 살아가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또 실수합니다. 저는 이 찬양을 할 때마다 늘 마음이 아파요. 그때마다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늘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거예요. 부끄럽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인간은 노력하는 존재예요. 또 아파하고 또 돌이키고 또 결단하고, 그러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우리는 늙어갈 거예요. 늙어가면 힘도 없잖아요. 죄를 질러도 죄를 질 수 없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 안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됐다라고 표현하죠. 이것이 곧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지난달보다는 이달이, 지난해보다는 다음 해가, 10년 전보다는 현재가 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100번 결심해도 또 넘어지고 또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십자가로부터 오는 힘을, 거룩을 우리가 얻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 죄를 함부로 범하던 사람, 나의 옛사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계속 끌어올라고 계속 살아난 사람은 천박하지요. 사람들 보기에도 우습지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손가락질 당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도 다시 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고백을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늘 외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우러러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죄악과 연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이 늘 내 안에서 확인이 되어집니다. 주님을 우러러보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생하며 살 힘을 얻습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누군가의 희생함으로 세상이 발전하고 세상이 좋아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가면 희생의 원리를 반드시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배웁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날에 미리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날 그대로 있고 썩으면 죽으면 곧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변함없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독군들이 있죠. 또 이른 아침부터 모닝콜 해주는 분들도 있고 믿음 없는 분들을 깨우고 이끌어야 되지 않습니까? 차량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계시고, 저는 늘 고마운 분들이 방송실에서 여기는 보이지도 않잖아요. 누가 봉사하는지. 그럼 문제 터지고 사고 되면 쫙 이렇게 째려봅니다. 이렇게. 저분들이 수고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애쓰는 분들이 계세요. 희생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늘 섬기잖아요. 자기 아이들은 한 달에 한 번 짜장면 사주는데 교회학교 아이들은 한 달에 한두 번씩 짜장면 사주고 아이들 몰고 다니고, 자기 집에서 애들을 잘 해주지 못하지만 극장 데리고 가고 놀러 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희생하고 섬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사랑을 받은 아이들이 이 때문에 교사하면 잘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때문에 목사를 하면 잘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는 분들, 교회가 일이 있을 때마다 궁시렁대는 사람들도 한두 사람 있잖아요. 거의 다 그런 사람 없어요. 안 하면 가만히라도 있으면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게 뭐 꼭 돈만 내야만이 되는 겁니까? 헌금을 해야만이 되는 것입니까? 그냥 기도만 해도 입국 다물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를 적극 지지하고 함께 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하기에 교회가 건강한 것입니다. 미랄의 원리 십자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나의 희생 없이 하나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공의, 나의 희생으로 얻어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주님께서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복음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겠다는 얘기지, 희생 없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 네가 알아서 잘 살아라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생명을 걸고 복음을 위해 희생하는 제자, 성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과 부흥은 불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자신을 사랑하듯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유로운 계명도 나의 희생 없이 감히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희생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희생 없는 것에 무엇이 가능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리고 속이 상할 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십시오.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썩는 미랄이 되어 희생하는 힘이 내 속에서 올 거예요. 솟아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지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도우스러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십자가가 중심이 된 신앙생활입니다. 십자가를 주목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희생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이번 한 주간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복이 될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 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의를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